이사야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의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8장은 7장의 사건과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자기 아내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았다는 하나의 간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둘째 아들로서 마하살렐 하스바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7장에 보면은 3절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미 결혼을 했고 첫째 아들이 스알야숲이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아들이 있었고 두 번째 아들 마할살렐 하스바스란 뜻은 빨리 가서 노력하라, 서둘러 강탈하라. 바꿔 얘기하면 전쟁이 일어나서 강한 군대가 어느 나라나 도시에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많은 금은 보화들 다 뺏어가고 여자나 어린아이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이런 노략물들을 빨리 강탈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이 긴 이름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사야 가정은 그 가족 자체가 일종의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장래에 돌아올 것이라는 더 먼 미래에 대한 메시지였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심판하고 유다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그렇게 쓰셨느냐? 네, 선지자들은 어떤 때 힘든 가족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이 가족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하셔야 할까? 왜 힘들게 그렇게 하셔야 할까? 하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힘든 케이스는 호세아죠. 자기 아내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벌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데려와라. 얼마나 남편으로서 속상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명령이니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표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보여주시는 데 있었습니다. 들려주시는 것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보여주심으로 내가 말한 것,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 장차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을 살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결국은 와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마지막에 한 구절에 희망이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두 번째 하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8절에 보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걸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가 아수르를 좋아해서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려고 온갖 행위를 다 했다. 그렇지만 아수르가 널 좋아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너하고 동맹을 맺는 것 같이 행동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아람은 먼저 멸망시켰습니다. 아람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널 도와줄 것 같지만 그 둘 멸망시킨 다음에 너한테 쳐들어와서 너도 점령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모기까지 왔다. 모기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 조금만 더 올라오면 완전히 물이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것은 위태위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하게 이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임마누엘은 7장에 주었던 어떤 그 아기의 임마누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그 본체의 임마누엘, 원래 이 아기에게 덮어 씌워졌던 어떤 의미로서의 임마누엘이 아니라 진짜 실체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자신, 장차 오실 메시아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그 날개를 펴서 내 땅에 가득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래도 살아나는 것이지 네가 잘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기 어디 나타나는지 제가 그 읽어드립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일단 그러나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아직 북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니까 이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예루살렘은 남왕국을 의미합니다. 남왕국에도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북쪽이나 남쪽이나 똑같다는 뜻입니다. 대다수가 다 어떤 길을 따르느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막다른 골목, 위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뭘 의지하느냐를 너는 생각해봐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똑같이 자기들의 군사나 동맹이나 다른 나라의 힘이나 다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의지에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무진 애를 쓸 것이다. 그러나 그게 다 헛된 것이다. 오늘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우리 시대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뭐 아수르 같은 뭐 강대국의 침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뭐 위의 상황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바람이 불면은 훅 하고 꺼질 만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툭 떨어지는 계란, 저 위에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계란 같은 그런 신세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의 상황은 평안하게 보입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본문을 보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13절과 14절에 앞에 있는 이 메시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14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앞에 있는 메시지 8절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그 날개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도 성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그 성전 자체가 성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것도 성소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날개를 펴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만이 너의 성소가 된다. 그러니 너는 그분만을 두려워해라. 너 다른 거 두려워하면 안 돼.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된다. 너 다른 것에 몰두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엄청난 위기가 닥칠 때에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뭘 의지하는가를 보는 시금석이 되지만 평상시에도 우리가 뭘 따라가느냐를 보면 그게 바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제일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안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재산, 소유, 경험 또는 경력 또는 뭐 지식, 돈 뭐 이런 등등등등, 심지어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안전을 줄 만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이 최고니까, 건강이 최고니까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뇌리 속에 당연한 듯 있다가 그게 안 되면 왜 이러지? 왜 안 돌아가지? 왜 이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도대체 뭘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상황이 확 바뀌고 막 어지러워지면 또 거기서 뒤집어지고 마음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의지하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다른 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두려운 게 생기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생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거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거 두려운 것이 생겼고 다른 거 두려운 것이 지속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두려워한다고 무서워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내가 의지하는 걸 혹은 내가 두려워하는 다른 대상이 있었구나. 내 신앙 다시 점검해야죠. 내 문제 많은 신앙 다시 점검해야죠. 왜? 신앙은 현실 속에서의 신앙이니까, 이상적인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니까, 지식으로만 그렇다 정답을 아는 게 아니니까. 정답을 아는 것은 표면적인 신앙이지 내 영혼의 깊숙한 데까지 내려오는 신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답 다 압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 정답 다 압니다. 오랫동안 30년, 40년, 50년 생활하는 사람 정답 다 압니다. 정답 다 압니다. 문제는 정말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사야는 도전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너희들이 볼 때는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구나. 아직 먼 미래이니까 너희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아수르가 금방 쳐들어올 것이다.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말이 그 말이 금방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내 둘째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전에 저 북왕국 멸망하고 저 아람 나라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그 힘을 돌려서 유다까지 쳐들어올 것이다. 얼마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서 다 쓸어버리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8절에 있는 이 메시지가 어쩌면 히스기야가 들었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고 의지했던 이사야가 격려하면서 하나님 붙들어라. 하나님 두려워해라.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고 이 나라를 도와줄 수 있다. 이 메시지가 언제 유효하게 역사하였느냐? 그 아들 히스기야 때 역사에서 겨우겨우 유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누굴 두려워하느냐? 오늘의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의 파생은 많습니다. 두려움이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조바심 나고 닥달하고 이게 다 두려움에서부터 오는 것들이. 저는 두렵지 않은데요? 걱정하고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막 마음으로 고민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막 안달나면 그거 두려운 거예요. 내게 그런 증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구나. 빨리 하나님께 오셔서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 삶이 우리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의 날개 아래 그분 아래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 시대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날개를 펴시고 내가 너의 성소다, 내가 너의 성소로서 너를 보호할 수 있고 내가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날개를 펴시고 내가 너의 피난처요 너의 성소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나에게로 피난하라. 나에게로 피하라.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고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따르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무엇인가로 안달나는 그러한 것들에 의지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자를 경외할 줄 알고 온전히 나의 모든 마음이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있으니
이 땅을 이기는 비밀임을 알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